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늘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죠. 죽느냐,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지금의 평안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깨뜨려지느냐라는 그런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쟁 같은 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뭘까요?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마치 활시위에서 떠난 화살촉이 날아가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짧고 빨리 가는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결산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마음이 졸이죠. 이루어 놓은 것은 별로 없는데 이제 마침에 종이 곧 울릴 것 같으니 마음이 초조하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가운데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가정과 삶과 자녀와 또 일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게 바라는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 이 괴리가 깊을수록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흔히 찾아오는 질병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공황장애죠. 이름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공황장애는 사실은요, 아무도 모르는 채 찾아옵니다. 나 자신도 모릅니다. 언제 찾아온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그 공황장애를 여러분 겪고 있는 거죠. 그 공황장애가 사실은요,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죠. 갑자기 호흡이 안 되어지고, 가슴, 심장이 쪼여오고, 막 심장이 쿵쿵하여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프니까 병원에 가죠. 검사를 합니다. 여기저기 검사를 하니까, 근데 검사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깨끗한 겁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죠.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자신을 더 채찍질하면서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계속해서 채찍질하면서 몰아세우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각자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채찍질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채찍질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은 그것을 버틸 에너지가 없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몸을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요, 그걸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달릴 힘도 없고 일할 힘도 없는 이 내 마음의 에너지가 없다는 것을 몸이 여러분 그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지해야 되고 여기서 그만둬야 된다라는 것을요, 몸이 여러분 그걸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한병철 교수는요,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현대 사회를 규정짓는 정신적인 질병은 우울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요즘은 너무 흔하잖아요. 누구나 다 여러분 우울증을 다 이미 겪었거나 지나갔거나 아직까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다 이 우울증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현대 사회에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이게 갖는 게 이 우울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사회에서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율이 지배했다 그러면 지금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무한한 자기 긍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회다. 그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무한한 자기 긍정. 근데 이게 왜 사람을 피로하게 만드는가? 그것은요, 자기의 긍정,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는 목표와 계획들을 굉장히 높게 세우는 겁니다. 저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은 나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높게 계획을 세워놓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자기의 자아를 보면서 피로해 느낍니다. 우울해집니다. 내가 저기 위치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현실에 나는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나는 너무 우울해지는 겁니다. 너무 피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가젤이 있는데 가젤이 어떻습니까? 막 도망갑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사자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뭐 죽자 사자 이러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자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정작 사자에게 물려서 죽는 가젤보다는 그렇게 죽자 사자 도망치다가 가슴이 멈추거나 심장이 멈추거나 너무너무 기진맥진해가 죽는 가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죽자 사자, 나는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렸는데 결국은 내가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필요해가지고 그 필요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막 달려가서 살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 살기 위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번아웃 시키는 그런 일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막 달려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죽이는, 필요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가지 않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이 피로사회의 대안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몸이 지쳐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자기를 안 돌아보는 사람은요, 살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톨스토이는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동물과 같다. 자기를 안 돌아보는 사람은 그냥 이 저기 있는 동물과 똑같다라는 거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삶의 의미가 얼마나 굉장히 좋은가라는 것을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수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묵상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죠.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그 사회 가운데, 우울한 사람 가운데 있는 에게 대안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의 잣대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되돌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묵상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그거요,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길인 겁니다. 아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충분히 살아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거기서 얻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곳에 찾잖아요. 열심히 살긴 사는데 마음은 힘들고 지칠 때 뭘 합니까? 어느 좋은 곳에 가서 있으면 내 마음이 좋아지겠지. 내가 하고 싶으면 뭔가를 하면 내가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있겠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그래서는 결국 여러분 여유도 힘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름 헬스장에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이야기하죠.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진 사람들이요, 막 자기의 몸을 돌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뭐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물론 건강이 중요하죠. 몸의 건강 잘해야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건강한 몸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깨어지면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은요,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향하여서 여러분 애를 쓰고 있습니까? 마음을 잘 돌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묵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회복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여유를 찾을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귀중한 겁니다. 그냥 남은 시간이 있을 때 묵상한다? 아니죠,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짬이 있을 때 묵상한다? 그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받아야 우리는 다시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는요, 살아가면서 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요, 10대의 전쟁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그 10대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 10대에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를 망해버리고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그 10대에 여러분 그 시간을 전쟁으로 보냈습니다. 여유가 없죠. 끌려왔는데 여러분, 삶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80이 되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요, 또 여러분 급변하는 여러분 이 제국의 여러분 성쇠하고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이 급변하는 격변기에 다시 또 여러분 마주한 게 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80이 넘었으면 좀 평안해야 되잖아요. 이제 조금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86세가 된 이 다니엘이 또 여러분 새로운 이 전쟁을 발휘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여러분 삶을 지금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싸움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도 평생 해왔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시대에서는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싸움을 여러분 매년 싸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요, 그런 전쟁과 같은 인생 가운데도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가 기도의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기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가 기도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믿음의 눈을 보면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옵션, 그것이 기도밖에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선택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내게 유일하게 남은 그 기도의 옵션이 바로 그게 이러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그 축복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걸 잘 선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냥 옵션입니까? 다니엘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른 옵션이 없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축복 아닙니까?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킨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으니. 환상을 하나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환상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환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환상은요 기도하는 중에 받는 겁니다. 비전이나 꿈은요 자는 중에 받는 거고 환상은 기도하는 중에.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한 환상을 보는데 뭘 봅니까?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곧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받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많은 전쟁을 치러왔는데 아니 하나님 이 나이에 이 80이 넘은 이 나이에 또 큰 전쟁이라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요 그냥 군인들이 싸우는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곤경과 큰 압제와 고난,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 큰 압제, 지금도 막 그런 노예로 사는 게 힘든데 앞으로 더 큰 압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민족을 더 힘들게 한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바라볼 때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이 환상을 보고 새 이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것이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괴로웠으면 여러분
새 1회 동안 금식하며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기도 가운데 한 천사가 방문하죠.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무슨 말입니까?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알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겸비하기로 한 것은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겸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그 첫날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천사가 왜 왔다고요? 네가 그때 그렇게 겸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네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되었고 그 응답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 왔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겸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대안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갖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이 겸비한 마음으로 결심하여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 기도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의 구절이 더 놀랍습니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다니엘도 묵시록이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 부분만 설교를 많이 하지 뒷부분은 사실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죠.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20일 동안 막았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21일 동안. 그래서 그냥 바사 왕국주가 그냥 머물렀다. 다시 말하면 이 천사가 뭘 하는 겁니까? 야,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바로 올 수도 있었지만 올 수 없었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바사의 군주랑, 이 군주는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나라 왕 그 배후에서 움직이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한나라를 움직이는 그 배후에서 일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이 군주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그 눈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배후로 역사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사 군주 때문에 내가 21일 동안 그가 나를 막았다, 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21일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2절 3절에 보면 금식 기도를 얼마 동안 했다고요? 새 1회 동안, 3주 동안, 21일 동안 다니엘이요 금식하며 결단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21일 동안 이 어둠의 세력이요 그 천사를 막고 뭐 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기도를 포기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막 어려움으로 막 줘가지고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20일 동안 막고,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이 다니엘을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여기 얼마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작정하죠? 순종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롭게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순종하게 됩니까? 우리가 치료해야 할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롯이 견뎌야 할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을 막 해가지고 기도를 포기하게 하고 그런 결단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당장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와가지고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그만두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후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때 내 마음을 닫고버리고 기도를 멈추고 그렇게 믿음을 살린 결단들을 포기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비밀을 알았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나아갔을 것인데, 그렇게 오는 어려움과 그 방해 때문에 내가 마음을 내어버리고 기도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21일 동안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아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 20일 동안 여러분 다니엘, 그것은요 그 다니엘이 겪어야 할 시간인 겁니다. 치료해야 할 시간인 겁니다. 오로지 이겨내야 할 시간인 겁니다. 그 20일이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새 일해가 차기까지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금식하면서 여러분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여러분 해보신 분 있죠? 참 힘듭니다. 제가 한 7일 금식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하다 보면요 3일 4일 지나면 여러분이 평소에 연약한 부분이 굉장히 아픕니다. 평일 때는 보통 때 잘 모르거든요. 내가 별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는데 금식하게 되면 합니다. 내가 정말 이 부분이 연약했구나.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끊어질 때, 그래서 금요 예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최절정 아닙니까? 이제 5일째 되는 막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서긴 섰는데 막 허리가 끊어져, 말을 하면 막 허리가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끊어질 그런 지경. 그래서 그 7일간의 금식기도를 2번 하니까 제가 얻은 거는 여러분 몸에 혹이죠. 막 여기저기 혹이 나와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금식을 요즘은 안 하는데, 여러분 새 1회 동안 21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는요, 이거는요 그냥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그게 이런 금식기도입니다. 다른 대안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금식기도, 그게 대안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극박한 그 마음이 이런 금식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니까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지금 제 몸은요 호흡을 하기도 벅찹니다. 말을 하기도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내 가운데 왔어도 저는 더 이상 당신과 말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21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한 천사가 와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이상 당신과 대화할 지금 힘과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니엘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좀 전까지 여러분 말씀할 힘도 없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호흡할 힘도 없습니다라고 말한 게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천사가 말한 이 한마디로 다시 힘을 곧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당신과 말할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러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곧 죽어가는 사람도요 말씀이 임하며 살아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미 너는 큰 은총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미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이미 너는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에도 똑같은 말하죠. 9장 23절에도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큰 은총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평안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평안해라. 강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너는 강건해라 라고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을 받은 다니엘이요 곧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대화할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여러분 보셔야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깨달아져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영혼의 용기를 얻고 여러분 다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 들려져서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여줘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힘을 얻기 원합니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까? 말씀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의 힘과 능력을 줍니다. 우리는 쉽게 평안을 빼앗기는 시대에 살아가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 우리 가운데 그 낙심을 불어넣어가지고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낙심의 어둠이 얼마나 큽니까? 이 어둠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연휴 동안 고향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연세가 드신 부모님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요일날 저녁에 가서 금요일날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거리는 한 400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왕복은 한 800km.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목요일부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한 8시간 걸려가지고 가니까 새벽에 도착해서 가자마자 자고 아침에 잠깐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또 장모님 또 찾아가서 오후에 잠깐 인사하고 그 오후에 바로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 내려간 이틀 전에 여러분 흰남노 태풍이 이 포항을 덮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연휴지만 부모님 얼굴을 봐야 되지만 그 현장에 내가 가야 되나, 얼마나 힘들 텐데 가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뉴스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처참합니다. 하천에 큰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이 다리가 한 500m 되는 그 정도, 아니 한 300m 정도 되는 그 큰 다리잖아요. 그 정도면 그게 여러 개 있는 아주 큰 하천입니다. 그 하천으로 지금 포항제철이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올 수도 됐죠. 그 하천에 사실은요, 그 산책하는 길들이 다 있습니다. 아름답게 막 쉴 수 있는 정자도 있고. 근데 그 옆을 지나가는데요, 돌과 자갈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쓸려 내려가가지고 너무너무 황폐한 그 상가를 지나가는데요, 상가 유리들이 다 깨졌습니다. 불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상가 유리들이 다 깨져가지고 그 밖에 막 그 가재 도구들이 막 산처럼 쌓여가지고 완전히 뭐 이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한 번씩 보잖아요. 마치 그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 막 트럭과 이 중장비들이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빨간 조끼를 입은 그 자원봉사자들이요, 막 그렇게 진흙탕 가운데 막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보니까 20대 한 초반의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또 40대 50대 주부들도 있고, 달려와가지고 그냥 연휴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막 그렇게 함께 이렇게 치우고 청소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한 지인의 가게를 잠시 들렸습니다. 속옷 가게였는데 물이 가게 안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 속옷을 내놓는 그게 다 그냥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냥 어림짐작으로 수천만 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얼마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옷은 더더욱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오염물에 침수됐는데 그거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빤다고 이런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버려야 되는 수천만 원에 여러분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가게인데 제가 들어갈까 말까 그래도 좀 위로의 격려의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말이 그 말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환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웃을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환하게 대해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쁜데 내려왔느냐, 아이고 그래 잘 사느냐, 제 안부를 도대체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당연히 막 비관을 하고 막 너무 힘들어가 괴로워가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환하게 반겨주시니까 저도 선뜻 놀랐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고 가만히 보니까 그 넓은 그 가게예요. 이 사장님을 아는 지인들이 다 와가지고 함께 다 진흙 그 바닥에 있는 것을 다 치우고 청소하고 또 그 많은 물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평수가 한 7, 80평, 한 100평이 되는 것 같아요. 소호가 엄청 큰. 거기 그거를요, 그도 쓸 수 있는 것, 이 비닐 포장해 있는 것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하나를 다 선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을 모으고 막 여기저기서는 또 청소해 내고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혼자 그걸 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힘들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오염된 걸 바라보면 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걸 여러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막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청소를 하고 막 하는 가운데 막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가운데 그 시름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지치지만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그 이유가 아닌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위로 격려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름 하십시오. 여러분의 보기에는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든 만큼 그 사람도 힘든 겁니다. 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왜 지치지 않겠습니까? 왜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의 그 한마디, 그래도 내가 함께 해줄게 라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이런 앞으로의 큰 이 전쟁과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천사가 와서 너의 기도 내가 다 들었어. 그래서 너를 도와주려고 내가 이렇게 왔잖아 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이 바벨론 앞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천사들이 이렇게 많고 나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힘과 위로를 얻는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찾아왔겠느냐? 그냥 너를 단지 그냥 위로해서 그냥 힘을 얻는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들어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리니 이 바사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와 내가 싸우리니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사의 군주와는 이 천사가 이제 싸운대요. 그런데 이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올 거다. 다시 말하면 헬라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 헬라를 다스리는 뒤에서 배후를 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여전히 다시 올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려움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너 이거 끝난다고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삶에는 계속해서 이 헬라와 군주와 같은 너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계속해서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 뭘 하라는 겁니까? 지금처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그것이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말씀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리라. 너의 기도를 요청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들었던 그 미가엘 천사가 너를 도와서 또 이 헬라의 시대 속에서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묵시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죠. 그 기간은요 저와 여러분이 견뎌야 할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이런 버텨야 할 시간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머무는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 있습니까? 경각심을 가져야죠. 깨어나야죠. 깨어서 기도해야죠. 내 가정이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어정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키신다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신앙의 비장함 안 생기겠습니까? 기도를 뒤로 밀어두시겠습니까? 시간 남을 때 하는 기도로 남겨두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기도의 시간을 앞세워야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오늘 이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머물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그 머무는 가운데 받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